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어디에 두셨을까? 지금은 하나님 이름을 성도 안에 두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성도 안에 두셨냐 하면 성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안고 살고 하나님 이름을 품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몇 주 전에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글귀 중에 하나인데, 그 기억에 남는 글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였었어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는 말이라고요. 당신을 얼마나 믿었으면, 당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면,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혹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정말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도대체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말을 할까.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당신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도대체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어떤 분에게 요즘에 내가 글을 읽었는데 당신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는 글인데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대뜸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죽였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성이 확 깨져가지고 좀 기분은 상했지만,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당신같이 선한 사람이, 당신같이 감정으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당신같이 따뜻한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절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사람 아닌데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대화를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메마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 말이 자꾸 제 입에서 맴돌아요. 당신이 그랬으면, 당신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라는 말을 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내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면, 나를 지금 이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를 내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나를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진 것을 느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환경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더디되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것 같고 비굴한 것 같아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건강을 여전히 약한 자리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형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나아지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자녀들 힘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현장에 이렇게 두셨다면,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럴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을 때, 항변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라는 말은 그 당신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겠지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요셉은 17살쯤에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죠. 형들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고백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했지만 형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요셉이 17살이었단 말이에요. 17살 때 애국으로 형들이 이어서 팔려갈 때, 그때 그 요셉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 때, 그리고 인신매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돈 받고 사고 애국으로 팔 때, 그때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셔서 큰 나라로 보내셔서 애국의 총리로 삼게 하시려는구나, 감사하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아니라게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 당시에 요셉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섭고 힘들고 막막했던 그 세월도 지내놓고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당신은 몰랐었죠. 어떤 일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따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아버지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가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몰랐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큰 뜻이 있구나, 그랬었구나, 그러려고 그랬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버티다 보면,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압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에서 얻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아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잉태했고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은 자연적으로 출생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신학교 보내라, 뭐 죄종으로 삼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자는 거죠. 번제물은 토막을 내서, 자기 손으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자기가 죽여서 자기 손으로 토막을 내서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아버지 입장에서 차라리 내 목숨은 드릴 수 있지만도 아들의 그 목숨을 토막내서 불태워서 올리라는 그 말씀은 수긍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음날 사환에게 짐을 나무를 지게 하고 아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아멘이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랄지라도 아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확인해 주죠.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찌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야. 이 말씀은 지금 내 형편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우리 목사님은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 소리가 하는 거야. 성도 형편도 모르고 저렇게 설교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주의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받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잘 아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급하게 탈출해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우왕좌왕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인도한 그들에게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도 죽고 뒤로 나가도 죽는 상황입니다.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항변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말하고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끼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 그 가운데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으로 그들의 눈을 볼 때 죽음 같은 상황 그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시는가를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신 것을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 현장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내게 소망이 없구나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는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피곤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아멘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삶에 이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욥을 볼까요? 욥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욥이 고난 당했는데 욥이 어떻게 고난이 시작됐고 욥에게 누가 고난을 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욥은 몰랐습니다. 욥이 알았던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 욥이 고난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자신에게 임한 이 나쁜 일,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건 알았어요, 자기도. 근데 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임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에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말할 수 없는 힘든 그 삶의 현장으로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욥을 하여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믿음을 더 훨씬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더 훨씬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하는 행위에 따라서 복을 주고 화를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선을 베푸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거리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도 믿음으로 부딪혀가며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왜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하셨고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욥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가끔은 이해 안 되고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금의 삶이 낙심되고 실망하는 것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음으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 되면 TV에서 연예인들 수상을 하잖아요. 그때 어느 여배우가 수상식에서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예배당에 가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볼 때는 배우들은 다 화려한 것 같지만 힘든 거요. 힘들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당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 결과 제가 하여튼 좋은 여배우 대상인가 하여튼 큰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상을 받았을 때 전 국민들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믿음 있는 일이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연예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는 누굴까? 도대체 어떤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 저렇게 전 국민들이 보는 TV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예배당에 가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적어 와서 읽어줘요. 물론 자기는 좀 바뀌긴 했지만 성경의 내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다 믿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확연하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로 여러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한마디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볼 때 도대체 저 목사는 저 사람 가르치는 목사는 누구야? 할 때 그런 어떤 담대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배당에 와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울게 하신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죠.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말 한마디에 수많은 비난이 올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그러한 어떤 관계에 있는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형통한 날은 감사하고 공고한 날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기도점을 맡기고 여러분과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영광을 결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람을 축복하고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고 내 건강과 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매일의 시간들, 매일 날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